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광야를 헤매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 고통이었고 고됨의 반복이었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제대로 정착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 떠돌아다니는 삶이란 그들에게 너무나도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광야에서 머문 것과 같이 고난과 고됨의 순간이 다가오고는 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로 막힌 듯한 고통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공허한 시간을 저희는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광야를 지나야만 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으로 향하는 빠른 길, 곧바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삥 둘러서 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불편하고 고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결단코 평안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실 양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결핍과 불편함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진실된 마음, 원망과 불신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광야라는 장소를 그들의 훈련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이자 기회였고요, 불순종을 벗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도 그리고 그들조차 알지 못하는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그리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 고난을 통해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만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눈물로 읽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요, 세상의 의존을 끊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순종은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4절과 5절, 신명기 8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 고난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이 험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만 그 매조차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인생의 광야를 마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요, 이 광야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를 훈련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를 통해 저희를 훈련시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훈련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저희도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서 저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